말씀의 제목, 기도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원수를 올바라고 대하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이 말을 할 때는 듣기도 좋고 좀 가능한 것 같아도 내가 원수가 생기고 그 원수로부터 모진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학대를 다 당하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남들이 원수를 용서했다느니 사랑해서 그 원수를 자기 자녀로 삼았다는 말을 들으면 감동은 되어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원수가 생기는 것도 고통스럽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원수 때문에 더욱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원수를 올바로 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바로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원수가 불쌍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원수를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다윗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자신의 주군이기도 하고 또 가족이기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온 거죠. 우연히 들어온 겁니다. 사울이 혼자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혼자 들어왔으니 무방비 상태죠.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여기면서 죽이라고 이렇게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게 돼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잠시 후에 알게 된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깜짝 놀랐죠.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렇죠? 예전에 다윗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사망이 나와 한 걸음 사이에 있었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았어요. 사울이 깜짝 놀란 이유는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사울이 자신이 같은 상황이 있으면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깜짝 놀랐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장인으로서 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큰 소리로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놀래서 죽을 뻔해서 울을 수도 있지만 너무 부끄럽고 또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너무 감동되어서 울음이 저절로 터져나온 거예요. 이때만큼은 사울의 마음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이 돼서야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남이 당한 고통을 자기가 고스란히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상대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실 우리가 어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당한 거 너 똑같이 당해봐 하고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당하게 해주면 그게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속이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수로부터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닌데, 원수에게 고통을 가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원수 사울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에게 진실한 고백을 받게 돼요. 내 아들 다윗이라는 고백을 받게 되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죠. 사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예요. 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에는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참 이새의 아들, 내 왕위를 노리는 저 못된 것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사위인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그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뭐예요?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에요. 다윗이 내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이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내 아들로 불러주는 것은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건 맞구나. 원수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니 그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자, 20절에 보세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거 진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원수를 죽일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그 감정적으로 그냥 마음껏 사울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속이 시원했을까요? 그리고 그 죽어가면서 사울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놈 하면서 뭐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마음껏 죽이고도 듣는 소리는 더 마음 가운데 괴로울 수가 있죠. 사울이 진심에서 나오는 말을 잠시나마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원수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알고 올바른 삶 가운데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불러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닮았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 다윗이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억울함과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반역자로 여겨서 신하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처음에 사울이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다윗이 나를 반역했다. 저 반역자를 잡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 반역자를 보면 나한테 보고해라 했을 때 백성들은 처음에는 잘 안 믿었을 거예요. 왜요?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요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반역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자꾸 가짜 뉴스도요. 자꾸 들으면 뭐가 있으니까 자꾸 그 뉴스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들이 쓰는 실수예요.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도 자꾸 얘기하면 야 저렇게 침을 튀기면서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말하는 거 보니 그래도 뭐가 진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맨날 막 수많은 군사를 들고 이곳 저곳으로 계속해서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니까 백성들이 야 다윗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긴 졌나 보다. 왕에게 뭔가 반역을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억울한 거는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동족, 은혜를 베푸는 동족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반역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면요 견딜 수가 있는데 이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반역자로 여기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사울을 은혜롭게 자비롭게 살려줘요. 그러자 다윗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의 겉옷을 보여주면서 자신은 반역자가 아니고 왕에게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무죄한 자인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억울함이 풀린 거예요. 만약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됐다면 백성들은 다윗이 정말 사울을 반역해서 사울 왕이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왕은 됐지만 다윗이 왕이 됐지만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저 반역자,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다윗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역이 쉽게 반복될 수 있는 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수 사울이 다윗 앞에서 직접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무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축복이죠.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전해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야 사울왕이 너한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래.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게 누가 또 이렇게 말을 섞어서 거짓말을 쓰는데 사울이 지금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을 쫓던 군사들조차도 이게 뭐야 이거. 우리가 괜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잡아 죽일 뻔했네 하면서 이제 다윗의 오해가 풀리게 됐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아까도 말했지만 원수를 죽였다면 그 원수로부터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말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죽이고 내 인생이 이런 원수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다는데 허무함을 느끼고 말 거라는 거죠. 근데 원수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원수로부터 진실된 말 그리고 자신의 오해를 원수가 풀어주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의 무고함을 입증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오해나 억울함이 다 해소되진 않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한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원수들도요 악인들도 그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가 한 일을 다 고백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또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받는 오해나 억울함, 여러분들이 원수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원수가 감동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원수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 끝까지 우리를 오해하고 억울한 일을 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 다윗이 원수를 사랑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앞에 원수가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가 내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사울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다윗의 손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가셔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음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이제 거꾸로 됐어요. 상황이 역전됐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울은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해요. 너 나하고 약속하자 그러지 않고 너 하나님께 맹세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 당시에는 왕조가 바뀌면요, 이전 왕조의 후손들을 반역의 불씨가 된다고 해서 다 죽였어요. 그게 다 자연스러운 그런 그 역사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의 후손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과 한 약속은 철저히 지키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서 보여줘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거 못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러 하냐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걸 세상이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를 이기는 길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가 즐기던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순종에 대한 결과는 그가 받았던 고통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원수를 복수하지 않음으로 마음이 더 힘들 수 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 크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서만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합당한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가 있든 없든 우리는 악인과 선인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힘써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히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괜히 원수 때문에 내 성품 망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사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